그래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이름과 높은 소리를 하나를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화와는 달리 대상이 인간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데는 부처님일 수도 있고 천지 신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TV 보니까 장사하는 분이 서민가부라는 TV 보니까 장사하기 전에 부엌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을 떠놓고 가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다른 종교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틀린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대화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다에만 사실 많은 관심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떠한 근거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초예요. 그런데 이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고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기본과 기초가 중요해요.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과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빨간 글씨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찾아야겠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기본인데 우리는 기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해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뭘로 감동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은 딱 하나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우리는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그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얻어내려고 하죠. 청소년들이 뭐에 감동합니까? 뭐 걸그룹 같은 데 감동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감동하겠다고 김세레나를 보내면 되겠어요? 김세레나 한복 입고 나오잖아요. 한복 입고 달 타령할 때 일단 20바퀴 돈 다음에 시작을 해요. 100바퀴를 돌아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트와이스 한 번 오면 감동의 물결이 펼쳐지잖아요. 노력한다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흠없는 재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내 안에 잠재된 거인을 깨워라 이러면서 내 안에 잠재된 거인을 막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리노베이션 해라.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어떤 자기 개발, 자기 긍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영향을 받았어요. 캘리포니아 LA에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크리스탈 교회. 그래서 좀 뭐 크리스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가 폭포도 있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 자연광이 딱 비치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도 처리가 됐죠. 딸하고 그 사위한테 물려줬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데이빗 조, 우리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오중복음 삼중 축복 해가지고 이제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이게 하나의 모토거든요. 영혼과 범사, 그러니까 영과 육과 모든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순복음이 하나의 주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싱가포르에 가면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 코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짝이 이상 입고 나와요. 반짝이 이상 입고 하는 설교는 다 자기 개발. 근데 그 교회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받아가지고 몇백억 횡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생겼죠. 목사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면 교인들이 그 시티 하베스트 처치를 견학을 해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를 또 견학을 했고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정적 횡령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들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베스트라는 단어가 들은 교회들이 있죠. 한국에도 많습니다. 하베스트. 하베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는 거의 99%가 다 자기 개발, 자기 긍정, 심리학을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름이 하베스트예요. 성경은 골든 하베스트라고 영화사가 있는데 하베스트가 다 그 이름을 쓰더라고요. 하베스트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 심리학 긍정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이런 자기 개발,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체육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레이크우드 처치 알죠? 거기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심리학 자기 긍정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다단계 회사에서는 주문, 기도 그런 것 같죠. 자기 암시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개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독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박멸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생물학자인데, 이 맹목적인 열정과 자기 확신, 거기에 플라시보 효과 알죠? 약이 아닌데 의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너 나서 하면은 낫는 효과, 진짜 설탕물을 먹었는데 약이라고 주면은 진짜 낫는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요, 머리 아프다고 해도 빨간 약 주고, 배 아프다고 해도 빨간 약 주고, 뭐 어디 다쳤다고 해도 빨간 약 줘요. 알약. 지금은 없나요? 우리 때는 다 무조건 빨간 약, 뭐 비밀의 약이야. 만병통치약인데 그런 약을 주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전염이 된다. 전염. 그러니까 한 명이 믿었으면 그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이 났다 하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해요. 물건을. 그러면 너도 나도 전쟁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전쟁이 났다고 믿어지는 그런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박멸해야 된다. 이 종교라는 것을. 종교 때문에 전쟁이 나고 종교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가 보기에도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의 표현이지 신앙의 대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분석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교회들, 심리학을 얘기하는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한 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보면요, 한 절도 얘기를 안 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 그런 식으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우리는 세상 성공과 사실 너무 쉽게 연결을 시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면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전도도 하고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재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전 세계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훌륭하고 돈 많고 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삼성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원불교잖아요. 삼성은 원불교제 다니잖아요. 삼성은 뭐 LG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죠. 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라는 표현을 인간에게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쓰는데, 왜? 인간에게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이건 에서의 기도예요.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 없게 살피라. 이런 얘기했어요. 에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근데 에서는 성실했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장자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권한을
팥죽인지 죽인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죠. 장자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 장자권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장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자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게 아니라 르브론, 갑자기 르브론이 나와요. 네. 그러다 커리 지파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첫 장자로 오셨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로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야, 너 천국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 주셔야지. 그러면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니? 이 더운 날 쪽방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난한데, 힘이 없는데, 병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보이는,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음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망령된 자를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망령된 자다.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죠. 얘는 벌받고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기꾼이 장자권을 취득한 다음에 사기로 장자권을 했지만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에서랑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아닌 육체의 기도와 전도가 봉사가 되면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헌금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남의 눈치 보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데 남이 보내. 남이 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그건 짐이죠.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노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금이 아닌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그런데 그 쉽게 지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먼저 교회 오면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에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 봤으니까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3장 3절.
3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를 하래요? 봉사를 하래요.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내 체면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뭐를 자랑하랍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바울이 계속 자랑하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라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래요? 신뢰하지 말래요?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 유대인들이 할례 자랑했죠.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거 자랑했죠. 아니다.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와 너희들의 11조,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만을 자랑하라. 그것이 진짜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할례를 모르고 육체적인 할례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2절에 개들이라고 그래.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을 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막 이방 종교 중에 몸을 상해하고 자해하잖아요. 자해하면서 막 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이것들을 다 개들이라고 그래. 여기는 개들이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야 이 개새끼야 그거예요. 개새끼라는 욕이에요. 바울이 욕을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아마 욕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성전을 정화한다고 막 이렇게 다 엎으셨을 때 좀 욕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쓰는 이렇게 비속어 말고 좀 고급진 언어를 쓰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만 자랑해야 되는데 전도 세미나 같은 거 가면은요 뭘 자랑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뭐부터 자랑하라고 그래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고 그래요. 전도 세미나. 그게 전도라고 그래요. 교회 자랑할 거, 목사님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에 성경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무슨 목사를 자랑해요. 전도지에 보면 다 목사님들 얼굴을 찍어놔요. 얼굴 찍어놓고 프로필 막 한 20가지 쭉 써놔. 그 중에 반은 다 가짜일 거예요. 하기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가짜예요. 미국에 한 달에 그냥 갔다 오면, 한 달 갔다 오면 따는 그런 학위 돈 주면 따는 그런 학위 장사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해놓고 목사님 자랑하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스크린에다가 목사님 얼굴을 띄우고. 장로교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근데 밖에는 걸어. 안에는 되고 안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되는 건 또 뭐고? 또 십자가는 안 해놓고 우상이라고 안 해놓고 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띄워요? 그것도 목사님이 좀 우리 청년들처럼 잘생기면 또 몰라. 못생기고 막 눈도 막 쭉 찢어지고 막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근데 뭐가 잘생겼다고 그렇게 띄워놔요. 그게 바로 육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신에다 갖다 붙이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후에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참 가치를 우리가 잃었고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대체제를 찾는데, 그 대체제가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가 그 책에 썼듯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얻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대신에 찾은 게 그 대체제가 돈, 섹스, 권력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들을 다 가진 왕들이 많이 있죠. 이방 왕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은 뭐 부인도 많지만 그 정실 외에 그 많은 후궁들이 100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합방을 해도 이게 3년 걸려요. 다시 돌아오려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다 가진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체제, 하나님을 이 대체제로 바꾼다면 이 대체제가 사라질 때는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반석의 기초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본지 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또 엄마는 이제 한국인인데 그 친구랑 같이 운동하다가 작년에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아들이 엄마와 이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딱 한 달 됐어요. 작년 8월 달이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옛날에 나랑도 같이 운동도 하고 그때 꼬마였는데 운동도 하고 그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농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또 되게 잘해요. 되게 착하고 둘이 우애가 좋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걔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8년 살았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형은 지금 감옥에 있겠고 엄마, 이모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근데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고 듣기로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뭐 아빠는 미국 사람이니까 아빠랑 떠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영화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착했다니까요. 착해요 되게. 또 얼굴도 만찢남이야. 만화 찍고 나올 정도로 이 조각 같아요. 애들이 조각 같아요. 크면 클수록 더 잘생기더라고요. 머리도 더 노란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걔네들인 줄 몰랐어요. 이번 주에 알았어요. 아니 그런 사건이 있어서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아는 애들이야. 이번 주에 알았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좌절, 낭만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고요. 그러니까 대체제로 하나님을 대체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순간에 무너져요. 순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순간에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결론을 내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을 2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내고 계세요.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는 쌓기 쉽죠. 그러나 파도가 치면 바로 넘어지고 바람 불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때 반석을 치죠.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침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땅땅땅 치잖아요. 너 유죄.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침을 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죄고 너희들은 무죄가 되는 거야. 그 은혜를 믿니? 거기서 생수의 강,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 죄인되었죠. 광야에서 아직 죄인이잖아요. 물만 바랐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물만 먹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 은혜 너희들은 믿냐? 안 믿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반석 얘기고 이 반석 얘기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고 있잖아요. 너의 신앙, 너의 모든 것들은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 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야 돼. 너의 기도, 말씀 위에 기도해야 돼. 네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다른 대체제를 찾기 위한 너의 욕심이야. 그럼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왔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냐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마음의 눈을 성령으로 밝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시는 거죠. 내 뜻과 관계없이. 그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되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풍성하고 기뻐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어떠하는 것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그 능력의 크심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세상의 능력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죄를 없애지 못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큰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느냐, 거기 감사하느냐.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집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 이것들에 많이 어떨 때는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싫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 그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의 대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큰 제목 보니까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먼저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일이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그거를 알도록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죠. 바울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각자의 사고,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16절 한번 볼까요? 또 16절은 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얘들에게 오병이어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가난합니다. 얘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돈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집도 좋은 걸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거를 주셨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된 후에는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하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어요. 그들에게 명령은 바로의 명령이고 인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인 모세에게 뭐가 떨어져요?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분이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의 맨 마지막 재앙, 야 문설주 거기다가 다 피를 발라.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뿌렸죠. 붓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슬초로 양피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 분리가 된 거예요. 첫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애굽은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애굽을 다 때려부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더 살려고 그랬죠. 더 살고 싶어도 나일강에 핏물이 돼버리고 개구리 막 이 파리 그리고 호박이 떨어지고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 부신 거예요. 왜? 진리로 이 세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왜 때려 부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진, 그 텐트에 쳐놓는 그 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가 돼서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호가 됐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들짐승에 의해서 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그 하나됨, 그 하나 돼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물도 나왔어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애굽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이 하나님처럼 대체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하시도록 애굽을 계속해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들을 하나님은 깎아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얘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불평하고 비교하고 불만 갖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방법들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눈을 밝혀주셔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갖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죠. 입원한 친구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정말 이런 일이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때 그 아픈 환자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 기도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일을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인생과 가정 모든 부분에서 어떨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그 기쁨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한 주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